사람이 살다가 보면 깨달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보면 자기를 보게 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 보고 나무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나무는 자기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나무르면 안 돼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열매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나무는 정죄할지 몰라도 자기는 내 열매인데 내가 왜 자녀들을 나무래? 나의 열매인데. 여러분이 작품을 그려놓고 이거 평가합니까? 평가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그 열매가 됐는데 막 다른 사람을 나무라듯이 나무랜다면 그게 바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가 산파 보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아이들을 놓거든 죽여라. 그럴 때 산파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여,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 여인은 자기들이 애굽 바다로 가면 이미 애기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엄청 애기도 잘 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달랐다. 히브리 여인하고 애굽 여인들하고는 달랐다. 뭐가? 애기 놓는 것도 달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너무 모세가 잘생기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버리지 않고 못하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남자를 못 피우게 하는 그때에 그 바로의 악법을 어기고 3개월을 키우겠는데,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되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무리의 안색에 아예 칠을 해가지고 모세를 담가서 나일 강가에 갖다가 버립니다. 갈대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가만히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유모를, 여인의 유모를 구해줄까요? 소개할까요? 해서 소개한 것이 모세 어머니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다시 모세를 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바로의 딸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심적 도움을 받고, 환경적 도움을 받고, 그 배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젖먹이면서 모세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젖을 띈 다음에 어디로? 왕궁에 보내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과 애굽의 제도와 애굽의 권력자들의 그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중노동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그 노동자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애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애. 여러분, 참 민족애가 중요합니다. 외국에 가서도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얼굴만 비슷해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민족애. 민족애가 발동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한번 애굽 사람을 쳐버렸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가가지고 보니까 이 히브리인이 또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너 히브리인끼리 왜 싸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왜 히브리인끼리 싸우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죠. 그럴 때 그 중에 한 히브리인이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일래?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덤벼드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 모세는 히브리인을 도와줬는데 결국 왕궁에서 피난 갈 때는 히브리인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막 이 얘기를. 그래서 모세가 저 강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정치를 배우고 저 강야에 가가지고는 남의 집에서 제사장의 집에서 대릴사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어딘가는 훈련시키고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민족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민족을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민족에게 들어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되니까 나라를 이렇게 유지시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5, 6, 쭉 7, 8가지 오면은 너무 급하니까 보낼게. 그러고 나서도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망하게 하는 마음, 매맞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쫙 물이 지어서 나옵니다.
장정 60만 대군이고 아이들과 여자들 합하게 되면 몇백만 되잖아요. 쫙 물이 지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지어서 나오면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쳐 있는 그 땅을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이 가까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길을 안 피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려고 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싸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대군을 얻을로 쭉 돌아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쫙 하는 겁니다. 홍해가 바다가. 그래서 홍해 바다 옆에 가가지고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딱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딱 출발을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 태양을 가리면서 인도를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했어요. 자, 환경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쫙 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먼 길로 인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또 이 얘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십니까? 금방 그냥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다 하지 왜 그렇게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실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물질을 왕창 줘버리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감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타락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도자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자기 유리하게 법 만들고 나라 생각하지 않고 악법 만들고 그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차라리 그들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보면은 빙빙 돌렸어요. 광야에서 얼마 40년을 기다려요. 그거 역시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에 가버리면 가나안을 애굽같이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렇게 말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모세가 자기가 결정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저 병거를 이끌고 오지만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곰이 왔네요. 곰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어느 날 양을 치고 또 있는데 사자가 왔어요. 그런데 사자와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길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동인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과 이 체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울 왕을 벌벌 떨게 할 때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는 목동이고 힘도 없고 장군 출신도 아닌데 너 쟤 이길 수 있느냐? 예, 제가 양을 칠 때에 곰도 이겼습니다. 사자도 이겼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저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물맷돌 가지고 와서 탁 던졌더니 딱 여기에 빠져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는 병들어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준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이런 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도 배워온 것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뼈골 깊숙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체험을 주고 말씀을 믿게 하는 은혜를 줘서 전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달려오는 원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병거와 구사가 달려옵니다. 그 달려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애굽 사람 앞에 홍해수가 착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아이들도 같이 손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이야, 기적이다. 자기들도 그 애굽 사람인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수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갈라진 그걸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물이 탁 깨가지고 딱 거기에서 익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못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홍해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는 걸 체험시켰다면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었지만은
저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호받고 어떤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또 강야를 가게 될 때에 보면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있는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뒤로 올 수도 있어요. 악인이 점령한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 진지에는 어둠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줬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주고 바른 분별하는 은혜를 주고 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올 줄을 알고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도 압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깜깜한 곳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악법을 만들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내일 모레 몇 개월 후에 올 심판도 모르고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속에 거하는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절대로 애굽의 문화, 애굽 사람,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